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에게 아무에게도 주시지 않은 새날을 빚어 만드시고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주님 전에 나와 첫 시간을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담대히 나와 싸우니 한 심령도 그저 보내지 마시고 주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이틀째 뵈니까 더 반갑습니다.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모든 것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제가 3년 전에 한 2년 전 정도에 미주에 있는 목사님 몇 분하고 그 엘살바도르를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선교차 갔다가 저녁에 숙소에서 얘기를 나누는 가운데 그 LA에서 목회하고 계신 오렌지 카운티 쪽에서 목회하시는 목사님 한 분이 개척한 지 8년 되는데 본인이 목회를 하면서 부르는 찬송이 해가 바뀔수록 달라지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처음에 개척을 했을 때는 제일 많이 불렀던 노래가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온 세상 내가 다 전도하리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주일날 회중 찬양을 항상 그렇게만 했답니다. 근데 한 4년 정도 지나다 보니까 그게 아닌 것 같더라 합니다. 그래서 어느새 자기를 보니까 많이 부르는 찬양이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뭐 이 찬양을 부르고 있더라 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아주 유머러스 하신 분인데 요즘은 뭐 부르는지 아세요? 그러길래 뭐 부르는데요? 하니까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이 찬송만 부르고 있답니다. 그때부터 목회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할 때는 주님이 잠시 멈춰 서 계시는 것 같아요. 네가 한번 해봐라 이러실 것 같아요. 그러다가 내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아는 순간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주님 내 힘으로 안 되던데요 하고 그렇게 머리를 숙이고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되겠습니다 하는 순간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시간이다. 그래서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부족함을 다 느끼면서 삽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계속 부족함 없이 사시기를 저는 바랍니다만은 또 이렇게 저렇게 우리 주변을 보다 보면 어느새 부족함들이 참 많다. 또 괜찮은 것 같은데 내 옆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나보다 빨리 달리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이 있고 나보다 더 빨리 기도 응답 받는 사람들도 있고 왜 이렇게 부족할까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restlessness, reckless, 부족함이 없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많을 수도 있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본문을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신명기 7장 7절에 나오는 것처럼 내가 너희를 기뻐하고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택한 이유는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효가 많음이 아니라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택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선발 기준이 좀 다른 것 같아요. 가장 적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택하셨다.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은 강한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시지만 약한 사람 속에서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차별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돈을 많이 벌고 성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만 찾아다니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공평하게 가진 자나 가지지 못한 자나 모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고루고루 역사하시지만 좀 희한한 현상은 많이 가지고 출세하고 높은 자리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실 때는 보는 사람들이 좀 헷갈리는 겁니다. 저게 능력 많은 저 사람의 힘으로 했을까? 하나님의 힘으로 했을까? 능력이 많은 사람 속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잘 보이지 않다가 누가 봐도 연약한 사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건 저 사람이 한 게 아니야. 저 사람은 저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야. 저 사람 속에 있는 하나님이 하셨어 라고 금세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면에 있어서 성경을 보면 두 인물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 욥은 고난을 이겨냈지만 솔로몬은 형통에 넘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고 항상 우리가 높은 곳에 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기가 가장 쉬울 때라는 것을 알면서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쳐서 낮은 곳으로
계속해서 예수님이 높은 보좌를 버리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더 낮은 곳으로 나아가 하나님, 저를 통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여지게 하여 주셔서 제가 그리스도의 편지요 향기가 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 스스로 낮은 자리로 또 가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는 부족함이 굉장히 싫기도 하지만 이 부족함이 주는 유익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부족함의 은혜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눌까 합니다. 부족함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첫 번째 유익은 무엇인가? 부족함 때문에 다른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 하나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능력들을 우리에게 오히려 부어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언젠가 미국의 그 차관보를 지내신 훌륭한 기독교인이시죠. 고 강영우 박사님의 아내 되시는 석은옥 여사께서 간증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습니다. 아들 둘이 있는데 진석이, 진영이 이름이 그런 걸 기억합니다. 근데 첫째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강영우 박사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일을 하시고 정부 일을 하시고 퇴근을 했는데 그 아내가 남편을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강영우 박사님은 중학교 때 날아오는 축구공에 맞아서 실명이 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장애인으로서 미국으로 건너가셔서 피츠버그 대학교에서 교육학 박사를 하시고 그 복지부에서 차관보를 한인으로서는 가장 높은 위치에 올라가서 미국에서 그렇게 국가 일을 하신 분이죠. 남편을 불러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보 좀 심각한 일이 있어요. 뭔데? 내가 오늘 큰아들 일기장을 보니까 초등학교 다닐 때인데 일기장에 죄다 이렇게 써놨어요. 뭐라고 써놨는데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우리 아빠는 앞도 못 보고 나랑 야구 공놀이도 못하고 나랑 자전거도 못하고 나랑 무엇도 못하고 아빠가 못하는 것을 쭉 이렇게 써놨더랍니다. 아버지로서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습니까? 아들이 생각하는 아버지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잠자리에 누워있는 아들의 방으로 들어가서 강영우 박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진석아, 아빠가 아무것도 못하는 것 같아서 미안해. 근데 신기한 것 하나 보여줄까? 뾰루퉁해진 아들이 뭔데요? 아빠는 불 꺼놓고 책을 읽을 수 있다. 정말요? 그래. 하고는 동화책, 점자로 된 동화책을 가지고 와서 아들의 방에 불을 끄고 난 뒤에 한자도 틀리지 않고 동화 하나를 완벽하게 읽어줍니다. 어둠 속에서 그 이야기를 듣던 아들의 눈이 초롱초롱 빛나는 것 같으면서 아빠, you're awesome. It's amazing. 그러면서 내가 다른 거 또 들려줄까? 하고는 그 두꺼운 동화책을 아들이 잠이 들 때까지 읽어줍니다. 다음 날도 그렇게 해주고 다음 날도 그렇게 해주면서 그 밤마다 불을 꺼놓고 아들에게 동화책을 들려주니까 그 아들이 갑자기 아빠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당당해지면서 학교 가서 늘 아빠를 부끄러워했던 아이가 친구들에게 자랑하기 시작합니다. 야, 너네 아빠 불 꺼놓고 책 읽을 수 있어? No? 우리 아빠는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친구들이 전부 와, 너네 아빠 is awesome. 너네 아빠 대단하다. 막 이렇게 친구들이 부러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 아이는 잘 컸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하버드 대학을 들어갑니다. 나중에 의과대에 들어가서 미국 최고의 안과 의사가 되죠. 우리 아빠처럼 실명을 한 사람들의 개안 수술을 해주겠다는 게 유일한 목표였습니다. 하버드 대학교를 들어갈 때에 입학 사정관들의 마음을 울렸던 것, SAT 점수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활동도 중요하지만 그 에세이가 사정관들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그 에세이의 제목이, 그 아들이 쓴 에세이 제목이 이렇습니다. The Bedtime Story in the Darkness. 어둠 속에서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 하면서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준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눈이 멀어질 때가 있는 것, 한 사람으로서 너무너무 약함을 경험하고 부족함을 경험하는 겁니다. 얼마나 불편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눈을 가져가심으로 말미암아 남들에게 없는 능력들을 또 많이 주신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우리의 부족함만 바라보다 보니까 내 이 부분만 해결되면 하나님이 할 수 있을 텐데, 내 이 부분만 바뀐다면, 이 가시만 빠진다면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자꾸 부족함을 묵상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인 것처럼 생각이 들지만 그 순간에 우리의 다른 주변의 삶들을 더듬어 보면 이 부족함 한 가지 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을 텐데,
이 부족함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이 주신 다른 능력이 있을 텐데 하고 찾아보면 우리는 금방 쉽게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아, 내 한 가지의 부족함 때문에 하나님이 5, 6가지의 장점을 주셨구나. 주신 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통해서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이런 재미있는 조크가 있었습니다. 그 나이키 신발을 신은 사람하고 그 동대문에 가서 사온 나이스 신발을 신은 사람하고, 여기에는 가정 형편에 따라서 나이키를 신으시고 크신 분도 계실 테고, 나이키 하다가 뒤에 이렇게 딱 올라온 나이스를 신으신 분도 있으실 겁니다. 어릴 적 뭐 성장 배경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나이스 출신입니다. 또는 아다다스라든지 프로스픽스라든지 뭐 종류는 많습니다. 저는 나이스 출신입니다. 그냥 신으면 뭐 딱 표가 나지만 또 구겨 신으면 아무도 모릅니다. 뒤에 올라갔는지 안 올라갔는지 모르니까. 나이키를 신은 사람하고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100m 달리기를 하면 누가 이긴다고요? 나이스를 신은 사람이 이긴대지요. 왜냐하면 나이키 신은 사람은 그 비싼 운동화 공기보다 가볍고 신체에 신었는지 안 신었는지 모르는 몸과 운동화가 하나 된 그걸 신은 사람은 자랑하고 싶으니까 나 나이키 신었다 하고 천천히 뛰어야 하지만, 나이스 신은 사람은 누가 볼까봐 엄청 빨리 뛰면 나이키로 보입니다. 천천히 뛰면 뒤에 올라간 게 보이지만 빨리 뛰면은 나이키로 보입니다. 그래서 누가 볼까봐 빨리 뛰어서 뭐 나이스 신은 사람이 빨리 골이 난다, 이런 조크가 있지 않습니까? 부족함이라는 건 어떤 면에 있어서 우리를 더 빨리 달리게 만드는지도 모릅니다.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더 주님 안에 머물러 있고, 부족하기 때문에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 어떤 면에 있어서 그 부족함이 주는 또 하나의 축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부족함의 축복은 우리의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눈을 열어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 부족함이 우리를 더욱 간절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그마한 희망이, 너무 작은 희망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에 방해거리가 된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제가 읽은 책 중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1970년 4월 11일 아폴로 13호 3차 발사가 있었습니다. 그 아폴로 13호 3차 발사가 우주를 향해 가는데 대기권을 벗어난 그 아폴로 13호가 갑자기 한쪽에 산소통이 고장이 나고 맙니다. 목적을 미션을 수행하고 돌아오기엔 턱없이 부족한 산소였고, 관제탑에서는 즉각 그 귀환 명령을 내립니다. 그런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나머지 산소통 하나도 정상적인 작동을 하지 않기 시작했습니다. 선회하여 지구로 돌아오려고 하는데, 지금 뭐 미국에서는 관제탑과 전 국민들이 지금 관심을 모으고 있는 거지요. 그 사태를 어떻게 무사히 해결하고 돌아올 수 있을까, 돌아오기는 할 수 있을까 걱정하던 차에 갑자기 관제탑과 수신이 끊어져 버립니다. 생사를 알지 못하는 6명의 그 우주인들이 살았는지 죽었는지 알지 못하면서 미국이 거의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됩니다. 며칠 후에 전원 태평양 인근에서 구조가 되어져서 다시 한번 미국을 놀라게 했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어떻게 6명이 전원 무사 귀환을 했는지 그 선장에게 인터뷰를 했을 때 그 선장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귀환 명령을 내리고 지구를 향해 가는데 어디가 지구고 어디가 우주고 아무것도 방향을 알지 못하겠더랍니다. 산소통은 꺼져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대기권 안으로는 무사 진입할 수 있을지 정말 총각을 다투는 그 상황에서 에너지가 점점 그 우주선의 에너지가 사라지는데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될 한 가지를 했답니다.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관제탑과의 교신까지도 다 끊어버리면서 우주선 안에 불을 다 꺼버렸답니다. 완전히 암흑이 된 불을 다 꺼버린 그 상태에서 눈을 떠서 보니까 그렇게 보이지 않던 파란 색깔 지구가 눈에 들어오더랍니다. 우주선 안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우주 밖이 보이지 않았는데 불을 다 끄고 나니까 내가 가야 할 지구가 보이더랍니다. 수동 조작을 해서 그곳까지 가서 대기권으로 들어올 때에 다시 전원을 켜고 들어와서
태평양 해초 군락을 향해서 그 조정을 해서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말이 인상적이죠. 우주선 안에 불이 켜져 있을 때는 내가 정작 바라봐야 할 지구의 파란불이 보이지 않았는데 불이 꺼지고 난 뒤에야 내가 가야 할 불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이건 많은 것을 의미해 줍니다.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예수님이 왜 잘 보이지 않느냐면, 빛 대신 예수님이 보이지 않느냐면 내 삶에 내가 켜놓은 몇 가지 불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게 너무 밝기 때문에 정작 바라봐야 될 예수님이 보이지 않아서 우린 예수님이 안 계신다고 그러고 어디 계시는지 모르겠다고 그러고 무슨 바쁜 일이 있어서 나에게는 이렇게 무관심하냐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 있어서 별 도움도 되지 않는 껌뻑껌뻑이는 나의 이 불이 오히려 꺼져야 예수님이 더 잘 보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부족하다고 얘기하지만 주님은 그 부족함마저도 더 부족해질 때에 우리의 눈이 열려 주님을 볼 수 있지 않겠냐는 겁니다. 빌 도나유라고 하는 사람이 쓴 책에 사막을 건너는 6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6가지 방법이 있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차를 몰고 사하라 사막을 지나가는 지프차가 갑자기 만나게 되는 난처한 상황이 있습니다. 푸슈푸슈라고 하는 모래에 늪이 있습니다. 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모래가 속수무책으로 밑으로 빠져들어가는 것. 거기에 지프차가 만약에 갇히게 되면 아무리 페달을 밟아도 앞으로 나올 수 없는 상황이 된답니다. 그럴 때에 사막을 벗어나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차가 푸슈푸슈라고 하는 사막의 늪을 만났을 때 내려서 뒤에서 밀어도 되지 않고 세차게 가스 페달을 밟아도 되지 않고 그때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타이어에 남아있는 공기를 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은 플랫 타이어가 돼서 밀착력이 생겨서 쉽게 붕 하고 나온답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인생에 딱 어떤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을 때, 내 힘으로는 앞으로도 뒤로도 나가지 않을 때, 내려서 누가 뒤에 밀어주는 사람도 없을 때, 혼자 힘으로 벗어나야 할 때 어떻게 해야 될까? 도움도 되지 않는 한 줌의 공기, 이게 어떤 면에 있어서 빠질 때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과 더 밀착되어지고 우리가 그 힘으로 쉽게 그것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유학을 제가 어제 말씀으로 1998년도에 사우스웨스턴 신학교를 갔습니다. 1998년도 아시죠? IMF 때입니다. 너무나도 힘든 때 유학을 가서 한 학기 학비를 내고 그리고 기숙사비를 내고 하다 보니까 그때부터 일을 많이 하기 시작했죠. 풀타임으로 공부하고 풀타임으로 일을 하면서 사우스웨스턴을 그때 마쳤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다음 과정으로 달라스 디얼로지컬 세미너리라고 달라스 신학교의 성서 연구 과정에 또 들어가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사우스웨스턴은 우리 교단 신학교이기 때문에 학비가 3분의 1로 싼데 DTS 신학교는 학비가 굉장히 비쌉니다. 그렇게 이제 학비를 내고 공부를 하는데 갚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때는 이제 목회를 시작했을 때인데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개척교회 목사고. 근데 벌써 빚이 확 늘어나더라고요. 근데 그 다음 학기 빚을 갚지도 못했는데 그 다음 학기 학비가 또 날라옵니다. 그러니까 이건 감당이 안 돼서 공부를 더 이상 할 수 없겠다 하는 생각을 가지다가 혼자 고민을 끙끙 하고 있는데 혼자 해서 될 문제가 아니더라고요. 당연히 저희 아내도 그 사정을 알고 있지만 또 새로 학비가 날아온 건 모르고 있었죠. 왜 그래요? 하고 저에게 묻길래 여보, 우리가 지금 학비가 너무 많이 이렇게 빚이 져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하니까 당연히 기도해야죠 하면서 이제 저희 집 사람이 그 집에 있는 클라짓, 그 붙박이 클라짓, 미국은 그 안에가 공간이 넓으니까 거기 안에 들어가서 늘 기도를 합니다. 그때도 이제 들어가서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거실에 앉아서 이렇게 앉아 있었죠. 한 2시간, 3시간을 기도를 열심히 하는 소리가 이렇게 들립니다. 그리고는 나중에 나와가지고 얼굴이 해같이 밝아져 있습니다. 딱 얼굴만 보면 알거든요. 응답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기분이 좋아서 응답 받았어? 그러니까 예, 받았어요. 하나님 뭘 하시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 걱정하지 말래요. 학비 주신다고. 그래서 제가 그거야 나도 알지. 어떻게 주시는지가 궁금하지. 그걸 응답 받아야지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고 주신다는 마음의 감동을 주시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것보다 먼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게 있어요. 뭔데? 그러니까
우리에게 있는 뱅크에 있는 돈을 먼저 다 하나님께 드리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보, 돈이 없어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더니만 있는 돈 내놓으라고 그렇게 하나님 응답하셨어? 라고 했으면 제가 목사가 아니겠죠. 근데 마치 그 얘기를 듣는데 잊어버린 얘기가 기억나듯이 제가 그래 맞아, 왜 그 생각을 못했지? 그러자 여보, 돈이 많았으면 그 생각도 안 들었을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전 재산을 찾아보니까 한 1200불 정도, 한 130만 원, 140만 원 정도 다 찾아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학비 없어 전 재산 드립니다. 이러고는 드렸어요. 그렇게 드리고 났더니만, 주일날 드리고 났더니만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어떤 한 분이 우리 교회 한 연세 많으신 부부가 우리 교회 성도님이 아닌데 좀 보자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국 그 식당에 갔어요. 영동장이라고, 코리안 하우스라고. 가서 식사를, 갈비탕을 시켜서 먹으면서 먹고 난 뒤에 뭐 얼굴을 처음 뵙는 분이죠. 그러면 봉투를 두꺼운 걸 내놓는데 알죠, 저는 이게 얼마인지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정확하시니까 학비를 이렇게 주시는구나 하면서 평상시에 목사님 CD로 설교를 많이 들어서 너무너무 저희 부부가 은혜를 받고 있는 중인데, 목사님, 목사님께 드리는 거니까 꼭 이 시간에 필요한 것 이걸 사용하십시오 하고 그렇게 봉투를 건네는 그런 일이 제게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사람 말을 끝까지 들으셔야 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들었던 간증은 보통 이렇게 귀결이 되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만 하나님이 그 다음날 이름도 모르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딱 줬는데 펴보니 딱 그 돈이더라, 뭐 이런 간증이 제가 지금 들은 ABC 공식인데, 우리 주님은 제 전 재산을 드시고도 아무 응답을 안 해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 재산을 드시고는 그 다음 날도 아무 일 안 일어나, 그 다음 주도 아무 일 안 일어나, 그 다음 주도 아무 일도 안 일어나. 주님은 그렇게 드시고 끝이 났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정말 우리는 지로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을 안 해주셨지만 놀라운 한 가지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을까요? 최병락이 바뀌었습니다. 150만 원 통장에 있을 때 기도하고요, 통장에 150만 원 없을 때 기도가 다르더라고요. 150만 원이 있을 때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는 기도, 플랜 A 기도. 그런데 플랜 A 기도 뒤에는 저도 모르게 뒤에 메아리처럼 울리는 플랜 B 기도가 있었습니다. 만약에 응답 안 해주신다면 뭐 생각은 있습니다. 150만 원 가지고, 그 미국 분납 제도가 있기 때문에 매달 이렇게 나누어서 내다가 돈 생기면 한꺼번에 갚지요. 그러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기도를 하면서도 뒤에 메아리는 뭐 안 도와주시면 할 수 없고요. 이게 자꾸 150만 원이 저를 끌어당기더라고요. 근데 150만 원이 사라지고 나니까 제 기도는 플랜 B가 사라진 기도거든요. 간절해지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저는 보따리 싸서 한국 들어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진짜 기도, 플랜 B가 사라진 기도. 뭐죠? 한 줌의 공기가 제 타이어에서 빠지는 기도. 제 우주선 안에 희미하게 껌뻑이던 불을 끄는 순간 바라봐야 할 지구가 보이고, 공기가 빠질 때에 그 푸슈푸슈라고 하는 늪을 지나갈 수 있는 것처럼 저의 플랜 B가 사라지고 나니까 제 기도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불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하나님을 붙잡기 시작하더라고요. 언제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해 본 적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간절하게 기도하던 한 달째 되는 날, 아까 간증한 그 얘기가 실제로 일어난 겁니다. 하나님께 드렸더니 하나님이 바로 그 다음날 역사해 주시더라는 ABC 공식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일이 저에게 일어난 것은 하나님께 드림 때문에 주시는 일도 있겠지만 제 간절한 한 달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셨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많은 분들이 주님 앞에 정말 급한 일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간절하지 않게 기도하는 걸 보고 제가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미국에 있을 때 교회 성도님이 사업이 뱅크럽시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부도가 나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간절합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사님을 붙잡고, 집사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제가 집사님만 위해 3일 동안 금식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집사님 같이 금식 기도합시다. 와, 나를 위해 금식하는 것도 힘든데 남을 위해 금식해 주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배고파서 3일째 정말 배고프다 하고 그 집사님은 얼마나 힘들까 하고 찾아가 봤더니만 표정이 달같이 밝아요. 왜 이렇게 밝은가 보니까 그분은 금식을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저만 한 겁니다. 아니 어떻게 당신의 문제를 놓고 목사가 3일 동안 금식을 하는데 당사자가 기도를 안 하냐 이 말이죠. 그게 제가 뭐 괘씸하거나 서운한 게 아니라 그 순간에 저는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겠구나. 간절함이 없거든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는 거거든요. 남이 기도해 준다고 해가지고 내 기도가 응답되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내 당사자의 기도 위에 남의 기도를 사용하시는 겁니다. 결국은 응답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제가 금식해도 하나님은 그 금식을 듣지 않으시더라고요. 우리에게 있어서 정말 하나님 앞에 간절한 기도, 하나님은 응답 준비가 다 되어 있는데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응답하시냐 안 하시냐를 보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느냐를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앞에 도움도 되지 않는 얼마 만에 공기 한 줌, 그 불 전등 몇 개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면 그 전등은 꺼져야 합니다. 그 바람은 빠져야 합니다. 창세기 32장의 야복강의 야곱 이야기를 아시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부끄러운 이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것을 우리는 알면서 그냥 간절하다고만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보면 재밌습니다. 전날 저녁에 야곱이 발이 느리고 걸음이 느린 여자들과 자기가 피값을 주고 쌓았던 부인 그 양과 소들을 강 건너로 미리 다 보냅니다. 달리기 못하는 사람은 다 미리 앞서 보내고요. 야곱의 가장 큰 장기는 거짓말과 36개 주랭랑 도망치는 두 다리 아닙니까? 그걸 믿고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초저녁부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에서 형이 나를 죽이러 오는지 살리러 오는지 모르는데 간절하게 기도하지만 그의 기도는 플랜 B가 있는 기도였죠. 하나님 응답해 주십시오 하고는 뒤에 메아리가 치는 게 만약에 응답하지 않으시면 물론 저에게도 방법은 있습니다. 두 다리 도망가면 되거든요. 이미 걸음 느린 사람들은 다 앞서 보내놨으니까 나 한 번만 챙기면 되니까 밤이 맞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아니면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셔서 그 기도 들어주시고 싶으니까 첫 번째 응답으로 뭘 하셨죠? 환도뼈를 치신 겁니다. 환도뼈를 치고 나니까 야곱의 기도가 바뀌는데요. 어떻게 바뀝니까? 하나님 이제는 진짜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두 다리 달려갈 다리를 두고 기도하는 기도하고 달려갈 다리가 없이 기도하는 기도가 어떻게 같은 기도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새벽녘에 이르러서야 야곱의 하나님이 기다리던 기도가 그 입에서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건 천사와 씨름해도 천사도 이길 수 없는 간절함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다 보는 거죠. 열왕기상 17장에 보면은 갈멜산 위에서 엘리야의 기도가 기가 막힙니다. 850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850대 1로 싸우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막 오전 내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이 몸을 자해하면서까지 자기들의 신에게 비를 내려달라고 하지만 그 비가 옵니까? 없는 신이 어떻게 비를 내립니까? 엘리야의 타이밍이 왔습니다. 전 국민이 바라보고 있는 그때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서 불이 내려와야 되는데 그 불을 내리는 방법을 엘리야는 알았던 거죠. 만약에 엘리야가 혹시나 하나님이 불을 내리지 않으실까 염려가 돼요. 그날 아침 집을 나올 때 그 나라는 지금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은 건조한 기후라서 저는 텍사스에 있어 봐서 건조한 기후가 얼마나 화재가 쉽게 나는지를 압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그날 아침에 혹시나 하나님이 응답 안 하실까 봐 그 당시에 나오는 최고 성능 좋은 부싯돌 2개를 주머니에 넣어놓고 만지작 하면서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하나님 불을 내려주십시오. 물론 불을 내리지 않으시면 저에게도 생각은 있습니다 하고는 부싯돌로 저게 뭐지 하고 사람들이 저쪽으로 다 볼 때 탁 하고 키면 되는데 엘리야는 그 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주머니 안에 부싯돌 2개가 있으면 내 기도가 나오지 않는다는 걸 알았던 거죠. 아침에 부싯돌을 가져 나오기는커녕 간절한 기도만이 하늘에 불이 내린다는 것을 알았던 그는
바보 같은 짓을 하죠. 12통의 물을 가지고 와서 그 제단 위에 오히려 부어버립니다. 그 제단 위에 부어버림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그 어떤 부싯돌로도 그 제단에 불을 피울 수 없는 환경을 스스로 만들고 자기 스스로를 벼랑 끝에 세우죠. 엘리야는 뭘 알았던 겁니까? 이 불은 오로지 나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만 나오는데, 간절한 기도는 가만히 배부를 때 나오는 기도가 아니라 내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사라질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밖에는 하실 수 없는 상황으로 내몰 때, 그때 하나님이 그 간절한 기도에 불로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알았던 거죠. 12통의 물을 붓고 난 뒤에야 하나님이 감동해서 불을 내리지 않고는 안 될 기도가 엘리야의 입에서 나온 겁니다. 그저 하나님은 불 내리기를 좋아하시는 취미가 있어서 그냥 몇 마디 안 했는데 불이 내려온 게 아닙니다. 엘리야가 불이 내려올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이건 하나님 외에는 이 불이 내릴 수 없습니다라는 환경을 만들어 놓았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감동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그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기도 하겠지만 어떤 면에 있어서 기도를 가로막고 있는 가장 중요한 걸림돌이 되기도 합니다. 어차피 도움되지 않는 것,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도 늘 플랜 B, 플랜 C, 플랜 D까지 세워놓은 사람들, 하나님 응답하시면 제일 좋지요. 그래도 응답 안 하실 수도 있으니까 내 살 길을 또 생각해야지요. 하나님은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에게는 응답하지 않습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실 때도 마음을 한 마음으로 주님께 향해야 됩니다. 왼쪽 주머니 오른쪽 주머니에 내 가능성들을 넣어놓은 거, 그것부터 포기해야 될지 모릅니다. 주님은 그게 포기하지 않을 때까지, 포기할 때까지 응답을 지연시키고 계실 겁니다. 부족함은 없던 능력을 만들어내고, 두 번째 부족함은 우리를 간절하게 만들고, 세 번째 우리의 부족함은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게 만듭니다. 제가 유학 가서 미국에서 한 20년 살다 보니 제 얘기는 온통 그쪽 얘기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그 IMF 때 가가지고 일을 했다고 그랬죠. 어제 일 안 하고 아버지 잘 만나서 세련되게 공부만 한 전도사님 얘기도 했는데 너무 일을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일을 하지 않을, 다행히 IMF 맞은 아시아 5개국에서 온 유학생들은 100불만 내면 노동 허가증을 줘서 온 캠퍼스, 오프 캠퍼스에서 다 일을 하게 해줬습니다. 저 아내가 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저희 아내도 뭐 여러 가지 일을 했고, 저도 한 9개 이상의 일을 미국 한꺼번에 한 건 아니지만 청소, 접시 닦기, 뭐 아파트 매니저 청소하는 거죠. 그리고 폐가를 구입해가지고 폐가 수리해서 파는 폐가 수리공 독일 아저씨 따라다니면서 하고, 돈은 새벽에 흑인 지역에 딜리버리 하면서 머리 위로 총알이 핑 하고 날아가면 막 주저앉아가 벌벌 떨기도 하고, 나중에 안 돼서 군복 입고 막 출근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는 가운데 정말 하나님 앞에 질문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저 공부하러 와서 하나님께서 환경을 주시면 신학책이라도 한 권 더 읽고 정말 말씀 성경이라도 일독을 더 하게 되는데 왜 이토록 일을 많이 시키십니까? 유학 와서 이 아까운 지나가는 시간을 하나님 더 한 번이라도 학문에 증진할 수 있는 시간, 환경을 왜 허락해 주시지 않느냐는 원망이 많았어요. MD 한 학기를 남겨놓고 졸업도 채 하지 못했는데 세미한교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목회를 하면서 성도가 50명, 100명 늘어나기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제 자신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전 성도들이 이민 와서 겪고 있는 달라스에 있는 모든 직업군을 저와 제 아내가 다 경험을 해본 겁니다. 세탁소, 도넛, 유학생이니까 유학생, 그리고 청소, 안 해본 것 없는, 지금 우리 성도들이 앉아있는 그 모든 지금 겪고 있는 그걸 제가 다 겪어본 경험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고민을 하는지 말하지 않아도 알겠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핑계 댑니다. 뭐 도너스가 오늘 장사가 안 돼가지고 목사님 못 나갔습니다. 그러면은 그 핑계라는 걸 제가 대번에 알고, 도너스 그거 뜨거운 물로 반죽했어요? 찬물로 반죽했어요? 이렇게 물어보고,
요즘 청소가 제대로 어떠고 거래처가 끊길 것 같고 요즘 케미컬 뭐 쓰냐고 이렇게 물어보고 대화가 통하기 시작하면서 그때 알았습니다. 나는 온통 그게 부족해서 왜 일만 하고 살아야 되는가 싶었는데 하나님은 현장에서 저를 수업하고 있으셨던 거지요. 그 모든 게 수업이었던 겁니다. 저들의 삶을 이해하고 저들의 삶 안으로 들어가고 어떤 마음을 느끼고 있는지 나중에 목회를 많이 젊은 나이에 시작했지만 그분들과 공감할 수 있는 공감대를 형성시켜 주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겪고 있는 내가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을까? 내가 꿈꾸던 일이 아닌데 내가 이루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것 아닌데 그러나 지금 지나가는 그 모든 일들이 누군가 아픔을 공유하고 누군가의 아픔을 동정하고 누군가의 기도 제목을 끌어안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면에 있어서 여러분을 경험시키고 계시는 그 부족함이 다른 사람과의 소통을 열어주는 그런 기회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장장 14년 동안, 짧게는 연대기를 추적하면 10년에서 길게는 14년 동안 사울과 그 군대에 의해서 도망을 다니죠. 광야에서 엔게디 광야, 바란 광야, 신광야로 도망을 다닙니다. 광야는 사자가 쫓아가고 사슴이 도망을 가야 되는데 그 광야는 사람이 쫓아오고 사람이 도망을 가는 기가 막힌 일이 14년 동안 펼쳐집니다. 다윗으로 얼마나 억울합니까? 오늘은 어디에 내가 적토를 담요 삼고 하늘 이불 삼아 살아야 하는지, 어느 굴에서 피해야 하는지, 정갈의 밭은 어디고 뱀은 어디로 가면 피해갈 수 있는지, 자기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겠습니까? 하루에도 수십 번 하늘을 향해 Why me? Why me? 하나님 앞에 얼마나 원망을 쏟아냈겠습니까? 그 기간이 다 지나고 왕이 되었을 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이 전쟁에 나갈 때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그런데 다윗이 했던 모든 전쟁이 어디에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바란 광야, 신광야, 엔게디 광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은 그때야 그 광야로 나가보고는 알았습니다. 영어로 말하면 광야에서 자기가 깜짝 놀랐을 겁니다. I am so familiar with this. 나는 이 환경이 너무너무 익숙하다. 그리 가지 마, 그리 가지 마. 군사들을 그쪽 가면 정갈밭이야. 내가 잘 알아. 그쪽으로 가지 마, 그쪽으로 가지 마. 거기는 뱀밭이야. 우리 다 몰살할 수 있어. 300명을 데리고 나가 전투를 하는 날은 밤이 찾아오면 걱정하지 마. 이 모퉁이만 돌면 300명이 이슬도 맞지 않고 쉴 수 있는 동굴이 있어. 광야 전체가 자기 손바닥 안에 들어와 있어서 그가 가는 곳마다 이기게 하셨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따지면 다윗의 그 부족하디 부족한 그 10수년의 삶은 도망자의 삶이 아니라 왕의 수업이었던 거죠. 왕의 수업이었던 겁니다. 어떤 면에 있어서 오늘 여러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왕의 수업을 받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어려운 순간 지금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그 속마음이야 다 똑같지 않겠습니까? 다 간절함을 가지고 주님께 매달릴 수밖에 없는 그 순간, 그것이 왕의 수업이라는 겁니다.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우리 부족함의 또 하나는 하나님은 부족한 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족한 가운데는 하나님이 멈추어 계시다가 만족한 상태가 되면 비로소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일하시는 게 아니라 지금도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부족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그 책에 보면 마지막에 이런 이야기를 넣어놨습니다. 어떤 사람이 물통을 지고 먼 길 가서 물을 길러서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우하니까 오른쪽 물통, 왼쪽 물통과 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왔다 갔다 합니다. 이 물통은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좋은 주인을 만나서 먼 길을 가는 동안 삶의 이야기를 듣고 물을 길러서 이렇게 오는 동안 이렇게 또 삶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길이 참 행복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한쪽 물통이 자기 몸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허리가 찡하니 아파오더니만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그 아까운 물이 자기 허리춤으로 흘러내리기를 시작하는데 주인한테 미안한데 주인이 너무 좋아 이 사실을 밝히고 싶지가 않습니다. 먼 길 가서 물을 떠오는데 3분의 1 정도의 물이 사라지니까 내가 사랑하는 주인의
이 허리가 자꾸 한쪽으로 휘어지는데 그 자세도 이상해지고 고통당하는 것 같아서 나중에 이실직고 하죠. 주인님, 날 버리세요. 날 버리세요. 주인은 이런 방구도 하지 않습니다. 주인님, 나는 이제 몹쓸 항아리가 되었는데 날 버리세요. 날 버리세요 하니까 주인은 딴 말을 하지 않고 쭉 앞으로 나 있는 꽃길을 보여주면서 꽃길을 봐라. 꽃길을 봐라. 아니, 날 버리시라니까 왜 꽃길을 보라고 그래요? 이 꽃길은 네가 만든 거야. 무슨 말씀이세요? 나는 네 허리춤에 물이 새어나가는 그날부터 오가는 길에 씨앗을 뿌려두었지. 그리고 오며 가며 너 허리춤에서 나오는 그 물로 이 꽃을 피워내지 않았니? 이건 네가 만든 꽃이다. 우리의 삶이 조각나고 우리 몸에서 그 허리춤에서 나오는 물처럼 눈물이 오늘도 쏟아져 나오지만 주님은 그 가운데서도 그 눈물로 일하고 계시고 그 눈물 가운데서도 꽃길을 만들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고 택하신 것은 모든 열방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적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시고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도 일하고 계시는 신실한 하나님, 그분을 붙잡고 늘 믿음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찬양.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찬양하시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하나님, 약할 때 오히려 강함이 되시고 나의 보배가 되어 주시는 주님, 질그릇 같은 내 인생 안에 보배로운 예수님을 모셨으니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시고 나를 다시 일으켜 세우실 분은 그 보배로운 이름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고 오늘도 주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여의도 집내교회 새벽 식구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